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 한 달 우리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나는요, 어떤 사람인가요? 한나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이 존재하게끔 하였던 위대한 어머니. 저는 구약의 가장 멋진 여인이 한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멋진 여인들이 있죠. 에스더도 참 멋지고 마리아도 참 멋지지만 한나같이 멋진 사람이 있을까? 한나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구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는 1년에 그 엘가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은 안 올라와요. 아이가 젖될 때까지는 내가 아이와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딱 젖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탁 맡겨버리고 하는 찬양이 바로 2장에 있는 찬양이에요.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젖될 만할 때가 이제 가장 이쁠 때거든요. 탁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냥 정말 요즘 쿨하다는 말이죠. 쿨하게 그냥 팍 맡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참 한나가 너무나 멋진 여인이죠.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 멋진 삶을 살아간, 어떻게 한나의 운명은 참 기구했지만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나의 기구한 운명,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이 천대를 받았죠. 그리고 굉장히 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는 그 아내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는 그 고백 다음으로 아내를 향한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가 한나를 참 사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엘가나가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랑했으면 한나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한나를, 한나요, 한나 10 아들보다 내가 더 사랑스럽지 않아, 낫지 않아야. 한나를 막 사랑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어요. 남자들은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네. 한나를 향해서 막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제 둘째 부인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둘째 부인 브닛나를 얻었어요. 둘째 부인 브닛나가 아이를 낳았죠. 그러면 브닛나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나에 대해서 좀 미안해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브닛나가 두 번째 부인이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브닛나를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브닛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한나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아요. 그래서 한나가 울 수밖에 없어요. 매년마다 이 제사를 드리고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가 울었다
이렇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한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모습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 어디에도 한나가 남편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본인나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분인나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분인나 너 일로 와봐. 네가 아이 낳았다고 유세를 떨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인나하고도 싸우지 않고 엘가나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통곡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한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만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어두워졌던 시절, 사사 시절의 마지막 끝,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오히려 더 혼탁하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시절에 사무엘이 해성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줘요. 중심을 잡아줘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역할을 사무엘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인생을 바꿔놓고 기도가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예요. 한나에게는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통을 자신의 인생의 원망의 재료로 삼지 않고 축복과 기도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통을 원망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를 기도와 축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은 없죠.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아요.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님이나 자식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존재이거든요. 바꿀 수는 없어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평생 남편 원망하며 사셨던 분 여기 있다면, 평생 아내 원망하며 사셨던 분이 있다면, 내가 이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자식 낳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원망할 만한 고통의 재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고통을 원망의 재료가 아니라 기도와 축복의 재료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원망이 기도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변하여 기도와 축복이 될지어다. 원망이 변하여 기도와 축복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한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은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은요, 아이가 없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여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얻고 정말 아이를 낳는 그 이야기예요. 저는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는 여러 차례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상 2장을 가지고는 오늘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요, 기도하는 한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나의 이야기만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깊이 알고 있었나,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 모든 행동을 다 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 3절 자막으로 좀 계속 보여주세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다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전지의 의미죠. 우리는 보통 전지전능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다른 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약점투성이인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마나 추악한 부분이 있는 것까지 아세요. 그걸 아시고도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약해요, 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너무나 약하고요,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 저 능력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참 부끄러움도 타고요, 저는 뭔가 조리 있게 얘기도 못하고요, 저는 체력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부족함을 너 대신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는요, 저 부르심 받을 자격 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다 연약하고 다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셔서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멋진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만 하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지식은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내 뜻대로 말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며 교부인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이름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밤마다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카르타고 출신인데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이단 종파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모니카가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거스틴 이탈리아로 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벗어나서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어거스틴이요, 엄마를 속여요. 엄마를 속이고 이탈리아로 가버려요. 나쁜 아들이죠. 엄마를 속이고 이탈리아로 가버려요.
모니카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니카가 밤마다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제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어거스틴. 그리고 기도했는데 속이고 가버려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 이탈리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모니카는 몰랐어요. 어거스틴이 이탈리아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제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거스틴이 이탈리아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이탈리아에 가야 돼요.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니카는 못 가게 해주세요, 못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카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로막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다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 아니에요. 모니카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로막는, 아니야 모니카, 어거스틴은 이탈리아에 가야 돼, 가야지 나를 만날 수 있어 하는데, 모니카 그걸 모르니까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 다른 걸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탈리아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내 뜻을 앞세워요. 내 생각을 앞서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과,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다르게 될까? 자꾸 그래서 힘들어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아르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이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내가 창조주 메시아인 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게 되죠. 언제 싫어하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삐질 때, 하나님께 삐져요. 나는 이런 삶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삐져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나가 삐졌더라면, 아유 나 이제 기도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하러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겠죠. 아유 저한테 말도 걸지 마세요 막 이러고 아유 뭐 말씀하려고 하시죠. 아유 말씀하지 마세요. 저 말씀 예전에 그런 장난이잖아. 이렇게 안 들으려고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나는 이 고통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알아갔어요. 내가 나인 줄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요, 고통을 묵상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지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고통을 묵상하지 마세요. 힘든 걸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가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두 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죠. 이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놀랍죠?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를 간절히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지식에서 또 기도가 나오고,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선순환.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순환의 삶.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내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도 아닌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같이, 자막으로 2절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고백이라면 5절 말씀으로 넘어와서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임신하지 못한 자가 7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또 임신하던 자가 쇠약하게 하시는 하나님, 6절의 말씀처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시게 하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가.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이걸 아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한 자가 7을 낳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을 낳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사무엘을 낳잖아요. 한나에게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한나에게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죠. 사무엘 한 명 있잖아요. 사무엘 한 명.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그 한 명밖에 없는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낳지 못한 자에게 7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몰랐으면요, 사무엘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약속을 했지만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낳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무엘 절대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시험 또 당한 사람, 우리 잘 아는 사람 한 명 있죠. 누가 이런 똑같은 시험을 당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자녀를 갖기 원하지만 자녀가 잘 생기지 않은 그런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이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짝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후 불면 꺼져버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 나의 병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는요, 기도한 다음에 평안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은 기도는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도 마음이 불안해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마음이 불안해요.
왜 기도 열심히 해놓고 마음이 불안하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8절에서 10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데요. 여러분 8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낳은 아들 사무엘을 영광의 자리,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지금은요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도 왕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근데 한나가 자기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한나가요 야곱처럼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인 한나가 미래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지며 왕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금호 중앙교회에 미래의 일들이 예언적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나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기도. 금호중앙교회가 멈춰 있는 과거를 회상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머뭇오는 미래를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매어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금호중앙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금호중앙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런 삶을 살 거야.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60, 70, 80인데 제가 미래에 뭐 사모할 게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않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다가 혹시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들 막 미래 막 하던데 어휴 이렇게 두렵고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미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특별히 어린 자녀손들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호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게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몇 년 뒤에 우리의 기도가 진짜로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그 날을 내가 2022년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고 우리가 떠올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조금이라도 행복한 표정을 여러분 지어주셔야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겠죠?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